이사야 3장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물과 양식이 없을 것이다. 질서가 없을 것이다. 지도자가 없을 것이다. 의인에게만 복이 있을 것이다. 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로 7절입니다. 1절로 5절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때 예루살렘과 유다가 겪게 될 극단적 혼란과 공황 상태에 관한 기술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존하는 것, 지팡이와 막대기죠. 그것들을 모두 제거해 버리실 것입니다. 제거 방식은 달리 언급하지 않고 제거 대상에 집중합니다. 이사야에 의하면 여호와께서는 아수르 군대를 불러 당신에게 등 돌린 자들을 치십니다. 여호와께서 제하여 버리실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지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죠. 양식과 물은 생존의 필수품으로 특히 전시의 예루살렘 성의 방어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3절에 의하면 주전 587년 예루살렘은 양식이 떨어져 바벨론 군대에 함락당했습니다.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은 문자적으로는 모든 빵 막대기와 모든 물 막대기로 의지해야 할 지팡이인 여호와를 떠나 자신들의 경제력을 의지한 예루살렘과 유다의 어리석음을 고발합니다. 용사는 최고의 병사로 왕의 친위 부대를 구성하는 용병을 가리킵니다. 사무엘하 23장 보세요. 전사는 징집병이나 군사훈련을 받은 자를 가리킵니다. 재판관은 통치조직의 일원으로 왕의 관료에 속합니다. 함께 언급된 선지자, 예언자가 직분에 속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예언자가 황홀경 가운데 환상을 보는 자들이라면 복술자, 점쟁이는 신탁을 내리는 기술자에 속하죠. 기능상 예언자와 점쟁이는 서로 중첩됩니다. 장로는 씨족의 우두머리로 사회적, 정치적, 사법 영역에서 상당한 권위와 영향력을 인정받은 자들입니다. 50부장은 군조직의 핵심에 속하는 장교 집단이죠. 귀인은 왕과 밀접하게 연결된 집단으로 9장 15절에서는 장로와 욥기 22장 8절에서는 권세 있는 자와 함께 언급됩니다. 모사, 고문관은 왕의 자문관을 가리킵니다. 마술사, 장인과 요술자는 기능상 동의어로 3절에 복술자와 함께 공적 종교에서는 부정적으로 평가됐지만 민간 신앙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정치, 사회, 종교의 주요 집단이 거의 모두 열거됐는데 특이하게 왕과 제사장은 빠졌죠. 이사야의 고발은 왕보다 그의 배교적 정치에 집중합니다. 그에게 예루살렘의 다윗 왕조는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약속이 주어진 왕조였습니다. 제사장의 타락도 이사야 신학에 얼마간 일치합니다. 성전 제의와 제사에 관한 고발이 없진 않지만 이사야의 하나님은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여호와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술자와 마술사와 요술자가 별다른 부정평가 없이 여호와 종교에서 인정받는 다른 집단들과 함께 언급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아마도 유다와 예루살렘이 전통적으로 그 권위를 인정해왔던 집단들도 이교적 영향을 받은 점쟁이 집단처럼 여호와를 떠난 자들임을 시사해 주는 것 같습니다. 부정의 합일일까요? 여호와께서 모든 분야의 권위를 제거하시자 예루살렘과 유다는 극단적인 혼란과 무질서에 빠집니다. 소년들과 아이들이 고관이 되어 통치합니다. 정치와 사회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없는 자들이 무질서를 틈타 권력의 자리에 앉았기에 모든 것이 뒤죽박죽됩니다.
공동체를 지탱하던 사회 규범과 전통이 붕괴되고 개인의 이익이 행동 규범이 됩니다. 사람들은 각자 권위자가 되어 힘으로 이웃을 괴롭히고 학대합니다. 최소한의 사회 규범도 존중되지 않기에 세대 간의 긴장이 힘있는 젊은이들의 반역으로 폭발합니다. 아이가 노인의 권위와 지위를 존중하지 않고 대들며 괴롭힙니다. 당연히 계층 간의 질서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대듭니다. 예루살렘이 경험하게 될 혼란과 무질서는 6, 7절의 풍자적 묘사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겉옷 한 벌 있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 백성의 지도자가 되기에 족합니다. 생존에 필요한 것을 다 빼앗긴 자들에게는 겨우 남은 겉옷 한 벌이 사회적 부와 권위로 재앙 가운데 축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극심한 혼돈의 상황 속에서는 누구도 통치자가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권위와 특권을 보장하던 정치적, 사회적 지위가 자기 한 목숨 부지하기도 어려운 극도의 혼란기에는 거추장스러울 뿐이죠. 혼돈의 시대에 군중이 통치자에게 1차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며 이를 채워주지 못할 때 통치자는 권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8절로 12절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유례없는 박국에는 물론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이새야는 동사의 시제를 완료형으로 사용해서 멸망하였고 엎드러졌고 얘기하죠. 6절에서 예고된 폐허의 심판을 미리 성취된 사건으로 선포합니다. 멸망하였고의 카시알과 폐허의 마크셔라는 같은 어근에서 나온 동사와 명사죠. 범죄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임할 심판은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반드시 이루어질 사건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폐허의 심판에 떨어지는 이유는 이들의 언어, 혀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고 그분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거역한 혀는 일반적으로 거짓말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9장 8절, 미가 6장 12절, 스바냐 3장 13절 보세요.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여호와께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허튼 소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눈은 다른 곳에 나오지 않는 표현으로 눈은 아마도 앞에 나온 행위와 관련해 사용된 것 같습니다. 시온산에 계신 여호와께서 보시는데도 이들은 그분을 거역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들의 행위를 보신 분의 심판이기에 예루살렘과 유다의 폐허는 정당합니다. 이새야는 두 가지 예를 들어 이들의 죄악을 고발하죠.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면은 거리낌 없이 이웃을 착취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뻔뻔스러운 태도를 고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는 그들은 소돔처럼 자기들의 죄를 드러내며 감추려 하지 않는다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들은 부끄러움이나 주저함 없이 대놓고 죄를 범합니다. 죄에 너무 익숙해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는 자들로 화를 피할 수 없습니다. 10, 11절은 지혜의 가르침으로 내용상 9절에 화가 있을진저에 연결되죠. 의인에게는 복, 구원이 있어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고 악인에게는 화, 심판이 있어 행한 대로 보응을 받습니다. 때로는 의인과 악인의 구별 없이 모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전쟁이나 자연재해에 떨어지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의인의 운명과 악인의 운명 사이에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악의 번창에도 불구하고 의를 행하며 살면 그는 자신이 뿌린 의의 열매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의인의 구원과 악인의 심판은 물론 하나님의 의에 근거합니다. 의인의 궁극적 승리와 구원을 고백할 수 있고 또 고백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죠. 의인의 구원과 악인의 멸망에 관한 가르침은 단순한 교리적 고백이 아니라 악한 세상에서 흔들리며 사는 자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13절로 15절을 예비하는 12절은 아이들에 의한 통치를 여호와의 징벌로 선언하는 4절의 단어들을 반복함으로써 지도자들을 고발합니다. 내 백성의 연민을 느끼는 선지자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멸망의 길로 오도하는 지도자들을 아이와 여자들로 혹평합니다. 아이 젖먹이가 여호와의 백성을 학대하고 여자들이 그들을 다스립니다. 무능력하고 경험이 없는 자들이 통치자의 자리에 앉아 지혜 탐욕만 채웁니다. 백성이 가야 할 길을 알고 이들을 이끌어야 할 인도자들,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이끌며 저들이 다닐 길을 혼란하게 만듭니다. 이 문단에서는 지도자들을 신문하시다, 시온의 사치를 보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3절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재판정에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고발하시는 현 문맥에서 백성들이 누구인지 이해는 쉽지 않습니다. 14절과 15절은 단수를 사용하여 자기 백성 또는 내 백성으로 부르죠. 재판이 이스라엘에 한정되기에 민족들은 아닙니다. 아마도 예루살렘과 유다를 독자적 단위로 간주한 표현 같습니다. 12절처럼 14절에서도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이 분리되고 후자는 거듭 여호와의 백성으로 불립니다. 여호와의 소송 상대가 백성들에서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로 좁혀집니다. 백성은 이들에게 약탈당한 자들로 여호와의 연민의 대상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돌보고 지킬 책임이 있는 자들을 심리하여 판결하기 위해 재판정에 서십니다. 통치자들은 포도원을 삼킨 자들입니다. 이사야 5장을 보시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표상이죠. 여호와께서 심은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을 포도원 농부인 장로들과 고관들이 제 탐욕을 위해 망쳐놓았습니다. 공정한 법 집행의 책임을 진 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과 기회를 이용해 가난한 자들의 재산마저 빼앗아 제 집을 약탈물로 가득 채웠습니다. 맷돌로 곡식을 갈듯 이들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착취하고 이들의 법적 권리를 짓밟았습니다. 여호와께서 탐욕스러운 권력자들의 손아귀에 떨어진 가난한 자를 내 백성이라 부르시면서 이들을 위해 개입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가해지는 불의와 폭력은 곧 이들의 보호자이신 여호와께 행해지는 불의와 폭력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짓밟으며 그들의 얼굴을 짓뭉개는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짓밟는 행위와 같습니다. 16절로 24절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장로들과 고관들의 탐욕과 불법을 고발한 예언자는 이제 사치와 아름다움에만 관심을 두는 시온의 딸들, 지배계층의 여자들에게 시선을 돌려 이들을 고발합니다. 화려하게 치장하고 다니며 교태를 부리는 시온의 여자들은 수치와 모욕을 당할 것입니다. 화려함과 사치를 자랑하며 즐길 때 예기치 않게 여호와께서 이들을 치욕거리로 만들어 내치십니다. 그날에 그분은 이들이 자랑하던 폐물과 장신구를 다 빼앗아 버리십니다. 몸에서는 향수 냄새 대신 썩은 냄새가 나고 허리에는 화려한 띠 대신 노끈이 들리고 아름답게 따내린 머리카락 대신 대머리, 수치의 상징이 되고 화사한 옷 대신 굵은 베옷이 걸쳐지고 아름다움 대신 수치가 자리 잡습니다. 전란으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목숨만 부지하고 길거리에 내몰린 여자의 더럽고 추한 모습이죠. 지배계층의 남자들은 재물을 얻기 위해 불법을 저지르고 약자를 착취하고
이들의 아내와 딸은 불의한 재물로 몸치장과 사치를 즐겼습니다. 제 욕심만 차리고 이웃의 고난에 무관심했다는 점에서 남자나 여자나 차이가 없었습니다. 아모스 4장 참조하세요. 25,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날 시온의 장정과 용사가 다 칼에 죽고 시온의 성문이 이들의 죽음을 탄식하고 통곡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성문 안쪽에 마련된 광장은 공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시온은 자식이 없는 과부처럼 혼자가 돼 땅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자식이 없는 과부에게 미래가 없는 것처럼 시온은 남편뿐만 아니라 자식도 칼에 죽었기에 절망만 남았습니다. 땅의 앉음은 애도 행위에 속합니다. 3장 다 쓰러져가는 예루살렘.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빵과 물을 시작으로 모든 생필품이 동나게 하신다. 경찰과 치안, 재판관과 법정, 목사와 교사, 지휘관과 장군, 의사와 간호사, 심지어 수리공이나 잡기에 능한 자들까지 모두 사라지게 하신다.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이제 내가 철부지 꼬마들이 상급을 맡도록 할 것이다. 어린 아이들이 명령권자가 되게 하겠다. 사람들은 서로 목을 노리고 서로 등 뒤에 칼을 꽂을 것이다. 이웃과 이웃, 젊은이와 늙은이, 무지렁이와 명상가들이 서로 맞설 것이다. 한 사람이 자기 형제를 붙들고 말할 것이다. 너는 그래도 머리가 좀 되잖아. 뭔가 해봐. 이 진창에서 우리를 구해줘. 그러면 그가 말할 것이다. 무슨 소리? 나도 갈팡질팡 하는데 내게 책임을 맡길 생각 마. 예루살렘이 다 쓰러져 가고 있다. 유다가 망하기 직전이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다 하나님과 어긋난다. 내 뺨을 후려치는 격이다. 썩을 대로 썩어 철면피가 된 그들, 타락한 소돔처럼 오히려 자신의 죄를 과시한다. 그들의 영혼에 영원히 화가 있으리라. 이제 그들은 스스로 뿌린 씨를 거둘 때다. 의인들에게 전하여라. 그들의 선한 삶은 보상받을 것이다. 그러나 악인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재앙이 닥치리라. 그들이 행한 그대로 되돌려 받을 것이다. 주먹만한 꼬마 아이들에게 내 백성이 당한다. 우스꽝스런 여자아이들이 내 백성을 괴롭힌다.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내 지도자들은 지금 너를 막다른 골목으로 데려가고 있다. 가봐야 소용없는 길로 보내고 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재판하시다. 하나님께서 법정에 입장하신다. 자기 백성을 재판하러 자리에 앉으신다. 명령을 내리셔서 자기 백성의 지도자들을 끌어다가 피고석에 앉히신다. 너희가 이 나라를 결단냈다. 너희 집 안에는 가난한 이들에게서 도적질한 것들로 꽉 차 있다.
내 백성을 짓밟고 가난한 이들의 얼굴을 흙바닥에 처박다니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만군의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시온의 여자들 하이힐을 신고 우쭐거리며 다닌다. 싸구려 보석을 주렁주렁 걸친 채 머리카락 흩날리며 엉덩이를 흔들며 거리의 남자들에게 추파 던지며 돌아다닌다. 그 시온의 여자들을 주님은 모두 대머리로 만드실 작정이다. 경멸받는 대머리 여자들이 되게 하실 작정이다. 주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주께서 그들이 걸친 싸구려 놀이개들을 다 벗기실 날이 오고 있다. 대롱대롱 매달린 귀걸이, 발찌, 팔찌, 빗, 거울, 실크 스카프, 다이아몬드 브로치, 진주 목걸이, 손가락 반지, 발가락 반지, 최신 유행 모자, 외국 향수, 최음제, 가운, 망토, 그리고 세계 최고의 직물과 디자인이라는 것을 모두 벗기실 것이다. 호리는 향수 냄새가 아니라 이 여자들에게서 배추 썩는 냄새가 날 것이다. 멋지게 늘어진 가운이 아니라 누더기를 걸치게 될 것이다. 폼나는 머리가 아니라 꾀재재한 머리를 하게 될 것이다. 애교점 대신 상처 딱지와 흉터를 갖게 될 것이다. 너희 최고 전사들이 죽임당하고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쓰러질 것이다. 시온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사람들의 애곡 소리로 뒤덮일 것이다. 상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엎어진 도성, 슬픔에 눌려 무릎 꿇은 도성이 될 것이다.